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9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그 머리를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의 시간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첫 번째부터 성막을 들어와서 구원의 문이 예수로 들어왔고, 구원의 문이 예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맞닥뜨리는데, 번제단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번제단인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하면 딱 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떤 맥락이 딱 잡혀서 누구에게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번제단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를 통해서 번제단에 들어왔을 때 번제단을 세우신 이유가 있죠. 번제를 세우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죠. 회개밖에 없는 거죠. 자, 요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김대규라는 분이 있는데 계속 박옥수에 이렇게 그 구원파에 계속 글을 올려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글을 이제 쭉 한번 읽어봤어요. 쭉 한번 읽어봤더니 구원파가 말하는 박옥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죄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죄는 죄예요. 그 죄는 죄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죄일 때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회개한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거는 영원한 거니까 다시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좀 박옥수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 여러모로 한번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여러 가지 많은 구원적인 모습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14장 10절인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 반면에 예레미야 14장 10절인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오늘 주는 죄를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벌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과연 뭐냐는 거죠. 이 말씀만 있나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아니요, 죄를 기억하시고 벌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믿는 거 이거요. 자, 요거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거로 다 끝나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말씀을 이끄는데 다 말씀을 끝나서 이거로 이끌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이 솔직히지만 아담이 과연 어떤 자냐는 거죠. 아담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태어나는 순간 원초적 본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를 범했다고요. 그럼 죄인이 아닌,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를 지었던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엔 죄를 지지 않냐는 거죠. 죄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더니 또 그런 뭐 성령님이 그때는 또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 가면서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헤쳐버리고 결국은 마지막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거니까 이거로 구원받았다. 여기로 다 모든 걸 마무리 들어서 정말 잘못된 거구나. 지극히 편협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인용해도 지극히 편협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구나 싶어 참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번제단의 모습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에도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했고 신약에도 끊임없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줄 때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죄 사함을 받음으로 너희가 유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자,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과연 이 번제단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을 때 이 번제단은 결국 십자가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대듯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구나 라고 빨리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왜 죽으셨냐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십자가에서 무엇했다? 흘리셨다. 뭐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 피가 곧 언약의 피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라는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서 흘리신 피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달라듯이 이 번제단에 올려면 우리가 양이든 숫송아지든 송아지든 염소든 가장 흠없고 점없는 것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우리 전이시킨다고 그랬죠. 맞아요. 결국 이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좀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번제단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어린 양. 그럼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는 게 누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네, 시작. 그러나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로만이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왔고 너희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래서 성막의 구원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번제단이 좀 철저하게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피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무엇을 죄에서 무엇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구원파는 여기서 끝나요. 요한 1서 1장 7절로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 그 피 흘려서를 저를 깨끗게 하셨어. 맞아요. 그건 예수님이 한 몫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몫은 뭐냐?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다시 첫 번째 몫으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아니더라고요. 요한 1서 1장 7절로 그냥 끝나요. 죄를 기억지도 아니했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로 끝나요. 맞아요. 그게 절대적 은혜예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나는 그 밑에 누구임을 고백하느냐?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찢음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직접 설교도 한번 듣고 싶은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했던 반면에 요한 1서 1장 9절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역시 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를 무엇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를 무엇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할 때? 자백, 회개할 때. 이것을 시편 32편 5절 말씀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했죠. 구약시대에도 시편 32편 역시 한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멘. 내 허물을 하고 주께 내 죄를 무엇하고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무엇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했어요. 자, 분명히 자백을 했을 때 자백이 내 죄를 아뢰요. 그렇죠? 인정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죄를 무엇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럴 때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봅니다. 아, 그래, 맞아. 죄를 숨기지 않았다. 이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예를 들어 성권년 목사에게 5개의 죄를 책망했는데 제가 4개의 죄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용서를 구해서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아니면 이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때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주님은 죄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죄를 숨긴 거죠. 감추어 둔 거죠. 저 밑바닥에 내려놓은 거죠. 아니 뭐 하나님 이것까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다음 주도 나오지만 그래서 단순히 죄가 죄로만 끝남이 아니라 점과 흠과 허물까지라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죄를 숨기지 않냐는 거. 그동안 죄만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내가 혹시 뭔가 감추고, 그렇죠? 아담처럼 자기 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데 숨어요. 숨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훨씬 더 우리가 강화돼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죄 사함 받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번제단이야. 이걸 조금 더 좀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시켜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4장의 말씀에서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이 다 똑같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죄 문제 해결하는 실제적인 제사법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4장에서 1절에 12절도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백성들. 근데 똑같이 반복돼요. 제사장만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백성들은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요. 속죄죄로서 내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똑같은 과정을 출애굽기 29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속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영적 원리를 그대로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자, 출애굽기 먼저 한번 29장 한번 10절 말씀을 봅니다. 번제단 앞에서 지금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무엇하라? 안수하라. 자, 우리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번제단을 찾아올 때 번제단만 찾아왔다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 양이 될 수도 있고 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자, 이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제물을 가져왔다면 가장 먼저 뭐냐? 안수예요. 안수하는 이유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죄를 양에게 그 제물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첫 번째 회개 통로예요.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 내 죄를 사랑하지만 죄송스럽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백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번제단의 영성 안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 스스로 인식하며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한 마리의 양이 죽어가요.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요 지금요. 그 과정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만 전이시키면 되냐? 아니요. 이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 지은 양을 무엇 해야 돼요? 11절을 읽습니다. 11절 말씀 역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무엇하라? 잡아라.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결국 그를 무엇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 여기 있으면 이곳에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양을 끌고 들어서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 죽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 때문에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냐? 12절 말씀 역시 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이냐는 겁니다. 역시 12절 말씀을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라. 아멘. 죽임을 통해서 무엇이 흐른다? 피가 흘리고 이 피를 통해서 본다. 이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뿔. 이 뿔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모든 피를 다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들은 완전히 피 범벅이죠. 한 마리 양이 죽었다면 그 양에 남은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기다 단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발랐으면 나머지는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쏟아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지금 적용시킬 때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완전 충분하게 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서 피를 뿌리고 넣고 완전히 덮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관이죠. 우리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깨고 우리 만약 더 나아가 신학자들이 좀 깨서 신학교부터 이걸 조금 더 철저히 잘 가르쳤으면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이걸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누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이 자체를 이제 예수님께 적용시켜. 한 마리 양이 아까 세상 제일 큰 한 마리 양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 적용시킬 때 그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시냐?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께 자백을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무엇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요. 내 죄를 더럽고 취한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씌울 뿐만 아니라 뒤집어 씌웠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긴 바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5장 고린도후서 5장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자,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못해서 삼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 나라는 성건영 목사가 범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삼은 거예요. 즉 안수. 이게 우리에게는 회개, 이게 자백. 우리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었어요. 만 제가 음란의 죄를 졌다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나는 악한 자예요. 나는 음란한 자예요. 근데 이 음란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놀랍게 나는 음란한 죄인이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순간 나로부터 이 음란의 죄는 떠나갔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가진 거룩한 의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한순간에 누가 됐냐? 의인.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이 은혜로.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목적지 가는 순간까지도 내 진정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철저히 회개. 우린 그 피로만 가는 거니까. 구원파는 회개가 없다고 표현할 때 정통적인 기독교는 철저히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회개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고 마지막도 회개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배우게. 어쨌든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 죄는 전이됐고 우리 안에서 예수만에 있던 이 의가 나타나서 나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걸 베드로 역시도 똑같이 말씀했으니 베드로전서 2장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 그러니까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내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송 목사 네 죄를 내가 뒤집어 쓰노라. 담당하셨으니. 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무엇하고 죽고 아멘 의에 대해서는 무엇하게 합니다. 살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절대적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도 자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하고 자백하자는 거죠. 그냥 막연히가 아니고. 제가 수없이 몇 번 말했죠. 저쪽 군포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습관적인 기도죠.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나는 또 그걸 이러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잘못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금세들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정신도 안 차렸어요. 저는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 놈이냐고 이게요. 기쁘면 목사지.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말로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말로만 성령을 얘기하지 전혀 성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막 살아간 거죠.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냐고요. 근데 이제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그분을 인식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바로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까만 눈동자, 불꽃 같은 저를 살피는 사실을 제가 수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함부로 거짓말하고 또는 막대먹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교훈이에요. 이걸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의가 내게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번제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여기까지의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만 머무르고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29장 한번 14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지금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3절까지 피가 있습니다. 14절에도, 13절에도 자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무엇이니라? 속죄의 죄니라. 자, 지금까지 분명히 뭐가 있었냐? 피가 있었어요. 자, 피도 분명히 속죄제예요. 그런데 오늘 속죄하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속죄제를 말할 때 출애굽기 29장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나 레위기 4장에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뭐냐? 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속죄제가 되려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통해서 무엇하라? 똥덩어리를 무엇하라? 태워라. 이거예요. 이게 속죄제래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아까 레위기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과 마지막 21절. 12절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속죄제이고 21절은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속죄제예요. 그때 한번 12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오르겠는가. 시작.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르라.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아요. 피로만 그 앞전에 피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는 12절에서는 불태워 없애라는 게 있어요. 태워버려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청결한 곳에 가서. 그러면 밤에는 21절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역시 시작. 그는 그 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른 것 같이 살을 찌니 이는 무엇이다? 회중의 속죄제는 회중. 백성들. 제사장들의 속죄제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속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하냐? 불로 똥덩어리가 이것을 살아라. 불태워버리는 거죠. 살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래야 속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피로만 속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 영의 사역에 들어오니까 이게 100% 저는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피도 있으면 반드시 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의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안 된 거죠. 여기는 됐어요. 근데 여기가 안 된 거예요. 여기가 안 되니까 계속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속죄제, 피가 있은 다음에 속죄하면서 똥덩어리를 불태워버리는, 더럽고 추한 걸 태워버리는 이때 사용하는 원어가 사라프라는 원어입니다. 사라프라는 원어. 그러니까 사라프라는 원어는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더럽고 추한 걸 태워서 없애야 돼요. 자, 피로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러나 내 안에 남아는 아직도 영적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 찌꺼기들을 뭐냐?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속죄죄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 마귀를 멸하러 떠는 목적 자체를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 얘기하면 성령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교리에 의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비성경적인 모습이죠. 근데 희한하게 비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은 옳다고 얘기하고 성경대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영에서 들어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역을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이것이 과연 이 사라는 것이 견물 때 레위기 8장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8장 17,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 불살랐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한 것 같더라? 명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로 태워야만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안 해온 거예요. 그걸 정상적인 신앙으로 해왔는데 아니요, 반만 옳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타락하고, 예수를 믿어 또 죄를 짓고, 예수를 믿으면서 또 타락하고, 예수를 믿어 또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똥덩어리, 이 죄성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고, 이걸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거고, 지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게 되는구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네. 죄를 못 짓는 지경까지 가는, 이게 이렇게 에덴 동산의 영성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맞아, 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겠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고, 이제는 이게 믿어지는 거, 이런 말씀들이. 아, 그래, 맞아, 이거구나. 아, 이걸 얘기하려고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1장 25절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1장 25절이 개역 성경보다 개정 성경으로 볼게요. 훨씬 더 개정 성경으로 잘 해석이 됐습니다. 개정 성경과 공동 번역 현대인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개정 성경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무엇으로 잿물로 싹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어해버리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인데 그 찌꺼기를 잿물로, 우리가 쓰는 양잿물 있죠, 그 잿물로 녹여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손을 돌려 너의 찌꺼기는 어디에 녹여버리라? 용광로. 어디에 집어넣으라? 용광로. 자, 우리의 지금 성경은, 우리의 성경은 잿물, 양잿물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리라고 말하지만 공동 번역은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대인 성경 역시 한번 봅니다. 현대인 성경도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잘 하는 거죠. 시작. 내가 너를 어디에 넣는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디에 집어넣고 싶다고요? 용광로. 왜? 거기서 불순물, 그렇죠? 찌꺼기를 제거하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정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다 제거돼야 99.9%의 진정한 정금이 돼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저는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감 속에 필요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내 영적 찌꺼기들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데, 바로 그 말씀한 게 말라기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제거를 영적 똥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내게 남은 똥덩어리가 내 얼굴에 발라질 것이고, 그 똥덩을 주님이 버릴 때 나도 같이 버려진 바 된다고 그래요. 이거 남겨두면 안 돼요. 빨리빨리 영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나게 남은 영적인 똥덩어리를 처리하는 게 뭐냐, 이게 결국 영적 삶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친히 예수님을 말씀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무엇 하심이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사역을 친히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 흘려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이 뭐냐, 사라프의 불이 돼서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저 마귀의 악한 영의 존재를 차단하고 끌어내고 불태워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은혜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조금 임한 거고, 우리는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임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한 가지의 모습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사라프라는 불로 임하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남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남은 영적 찌꺼기가 지금 계속 처리되고 청소돼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럼을 통해서 결국은 왜 이것이 필요한가의 모습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피를 통해서 분명히 죄는 사함 받았는데, 저도 수없이 말씀했지만 죄는 사함 받았으나, 자,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영, 그렇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일이 자리 잡고 있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도 자리 잡고 있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는 자기에 속하게 한다. 이 모습이 지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짓게 했을 때 이 악한 영의 존재나 바깥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나 저를 죄를 짓게 하는 이 모습을 결국 뭐냐,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죄 짓고 싶어하는 마귀의 성향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든지 지금 틈을 타고 들어왔든지,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타고 들어오는 거, 대부분이 우상숭배라는 영성인데, 우상숭배라는 영성을 타고 들어왔을 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의 모습이 음란, 그러니까 우상은 반드시 음란이라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의 악한 영이 더 강한 자의 모습은 우상숭배 영이 분명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자,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난 예를 들어서 음란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제 안에 음란의 악한 영은 안 떠났다고요. 우린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피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정말 제사함 받았어요. 진심으로 했다면. 근데 아직도 죄는 사함 받았지만 얘는 남아있다고요. 얘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얘가 처리가 되니까 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함신 은혜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외적으로 뭔가 이게 됐다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네?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네. 말씀이 진짜 진리네.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네. 나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네. 너무너무 기쁘죠. 이게 바로 의의 병기죠. 이 통로예요. 이 통로. 뭐 능력이 있어?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나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애쓰려고 영적 청소를 해가니까 깨끗한 그릇을 좀 쓰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쓰시려고 하고 있는 부분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든다면 제가 다시 더러워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계속 악한 영이 자를 잡는 어느 순간 능력은 멈출 거예요. 아니 혹시 그릇을 불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게 오히려 일하는 거죠. 그걸 빨리 분별해야죠. 성권용 목사가 지금 성령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지 악한 영이 나를 좀 쓰고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뭔가 능력 나타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악한 영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요. 가룟 유다 같이요.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안 돌아 회개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혈통이나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한 사람이 무엇을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제는 누가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다 같이 똑같이 무엇에 죽어가고 있다? 사망.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틈타고는 원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 안에 들어오고 있는 죄성이죠. 이 죄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면서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존재가 누가 됐느냐?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요 본질상, 그렇죠? 육신의 욕심을 쫓는 자예요. 본질상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죄성이죠. 마귀의 자녀의 성향이 내려 남아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려 남아있는 죄성.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한 게 잘 알고는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육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무엇이다? 옛사람을 무엇하라?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흐르는 죄성, 본질상 진노 자식의 죄성, 남아있는 옛사람. 자,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하는 누가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신분 세탁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의 흔적.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 영성이 빨리 되라고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됐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나는 신분 세탁이 됐어.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된 거야. 우리는 회개해서 재산 받는 게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걸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걸 이렇게 클릭 이렇게 다운을 좀 받아놓을 건데 아쉬움이 생겼어요. 다시 찾아보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려온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탁해서 사진을 찍어두려고 지금 꼼짝 못하더라고. 정말 중요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이요. 이 옛사람을 그러면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 이거 벗어버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 할렐루야. 제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을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죄의 몸이 무엇한다? 멸한다. 즉 죄의 몸이라는 것은 이 죄를 지는 이 안에 남는 죄성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 멸한다는 거죠. 죄성이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게 무엇하지 않는다? 종로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에게 무엇하지 않는다?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권용 목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자리 잡은 거다? 마귀.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성목사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차츰차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귀가 차츰차츰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누가 반면에 떠나는 겁니까?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힘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의도대로 주님을 쫓아낸 거예요. 주님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알았어 그래요. 네가 나를 쫓으니 알았어. 그리고 주님이 힘없는 자처럼 돼서 결국 쫓겨나세요. 누구 때문에? 악한 사탄의 존재 때문에 내가 속아서 자꾸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를 빼앗아버리고 사탄의 죄로 채워버리니까 예수님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긴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떠나가, 이것도 진짜 영적 싸움이지만 죄지 않는 것 자체가 완전히 영적 싸움이에요. 싫어, 안 해, 안 가. 기도 아니야, 할 거야. 기도 신제 범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들이 서야만 돼요. 누구에서?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곳을 무엇을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직 우리는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존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냐?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한번 8절까지 말씀 한번 연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육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그랬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아멘. 베냐민의 지파였고 아멘.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었고 아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아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아멘.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는 자예요. 나도 육으로는 자랑할 만한 있어. 저들처럼. 저 거짓 선자 저들처럼 나도 육신은 얼마든 자랑거리가 있다. 그 저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해로. 5절부터 6절까지 이 모든 것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었어요. 와, 바울이 대단하네. 와, 사울이 대단하네. 와, 지금으로만 가말리엘 문화생은 결국은 서울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죠. 와, 성경 지도 대단하네. 와,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 참 좋은 선생님 만났나 봐 하고 다 칭찬해주고 박수 칠만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뭐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해로 여긴다고 말하면 그것이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결국 뭐예요? 출애굽기 말씀대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똥.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걸 뭐로 여겼어요? 똥덩어리, 똥으로 여긴 거예요. 똥으로 여기서 이걸 다 못했다? 버렸다는 거죠. 옛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내게 유익된 거 다 버렸다는 거죠. 성건용 목사에 가졌던 이 더럽고 추한 거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정말 지금은 그런 부분 속에 욕심이 없어요. 교회 부흥돼야죠. 그러나 교회 부흥된다고 내가 부흥되고 싶다고 부흥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초점은 다 부흥에 맞춰 있으니까 부흥하면 흔히 말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와, 목회 성공했는가 봐. 사람의 수가 좀 목회 실패 이렇게 보니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한 달란트도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5달란트만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도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5달란트보다는 한 달란트 받으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주님은 다 5달란트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바울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볼로 같은 사람은 찾고요. 주님은 디모데 같은 사람도 찾고요. 주님은 디도 같은 사람도 찾고요.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쓰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 나도 조용기 목사처럼 그런 목소리까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따라가면 조용기 목사가 되는 줄 알고 내게 주어진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뭘 준 거지? 이 성건용 목사에 뭘 준 거지? 남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만큼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자. 그것은 바로 배설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진 중요한 것은 배설물, 즉 사도 바울의 영성 안에서는 아마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4장의 말씀이 분명히 인식되어 있었을 것이다. 진종은 속죄제가 뭔가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맞아, 이 영성.
이 영성으로 살아갔다고 지금 고백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피를 힘입었으면,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죄가 용서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얻어 나머지 죄성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모습으로서는 크게 말하면 또 번제단,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들의 제단에서 그런 제사법 속죄범인데, 그 속죄를 드렸을 때 14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뒤로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니라? 화제이니라 그랬어요. 또 똑같이 불이 한번 또 나와요. 자, 14절에서도 불이 나왔죠. 불로 사르라. 18절에 또 불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불은 태워 없애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무엇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질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까지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한다면, 속죄가 내가 완전히 예수 피로 사함을 받았다면 나 사함 받았어 라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함 받으는 내가 감사하게 되는 어떠한 자가 되냐 그랬을 때, 바로 또 이 불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서 바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불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사용했던 불은 사라프란 불이었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불은 카타르라는 불입니다. 카타르. 그러니까 원어체가 다르니까 이걸 우리는 다 불로 살았다라고, 우리말은 다 불이라는 단어로 살았다는 반으로 해석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불이지만 그들은 사라프란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불과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한 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똑같이 성령을 받지만 성령을 받아도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향기로운 단어는 니호아흐 하는 단어예요. 니호아흐. 말대로 향기인데, 그 향기는 단순히 어떤, 영어로 말하면 스멜,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이 향기가 될 때, 거룩한 향기를 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드려져야 돼요. 언제? 태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내게 이루어진 걸 제가 수업 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라프의 불을 등 악한 영 똥덩어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요. 향기로는 원어된 의미가 평안한, 즐거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남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 이 향기로운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기쁨으로, 이 시간이 즐거움으로. 맞아요. 여러분도 1시간 2시간 걸려 여기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 사는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에 주님이 흠양하신다고 했으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시간들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향기로는 니호아흐 하는 이 그 원어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이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이런 것들을 익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냄새라는 원어 역시도, 냄새라는 원어 역시도 그러냐, 그 냄새를 보면은 냄새 자체가 어떤 원어이냐, 냄새라는 자체가 레아흐, 레아라는 원어인데, 레아흐라는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 루아흐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르아흐라는 원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르아흐라는 원어는 영이죠, 영.
르아우. 근데 르아우가 어느 경우에는 명사로 쓰일 때는 영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냄새를 맡다 해요. 그러니까 냄새는 명사인데 그 레아흐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그럴 때 향기할 때 그 냄새할 때 그 스멜 그 냄새인데 그 냄새는 어디였냐? 냄새를 맡다는 루아흐에서 온 건데 동사로만 쓰임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는 명사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그것이 육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받으실 만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사라프의 불로 내 더러운 것이 태워져서 영적 찌꺼기가 제거됐으면 남은 깨끗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 카타르의 불을 힘입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능력 받았다가 다가 아니고요, 능력을 받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환상을 볼 줄 알면 환상 갖고 괜히 뭔가 뭐 해가지고 남을 그냥 뭘 하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누군가를 겁주고 이렇게 하려고 환상을 쓰는 게, 예언을 쓰는 게 아니라 환상을 봤으면 환상을 본 것만큼 예언을 갖추면 예언의 은사와 능력을 갖고 누군가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서 선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악용돼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악용된다면 결국 뭐냐? 내 안에 아직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악한 것이 처리가 덜 된 거죠. 아니면 혹시 처리되었다가도 잽싸게 사탄이 들어온 걸 내가 막지 못하고 결국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있고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게 바로 사후관인데 그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내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누가 되라? 제사장.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량하실 만한 느하우, 하나님이 흠량하실 만한 이 성원용 목사를 받으실 만한,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원용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향기를 받고 역겨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맙다 그래, 네가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 삶을 내게 드리구나, 고맙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근데 하나님의 이사 1장의 말씀대로 역겹다,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피를 받고 싶지 않다, 나님이 피로 배불렀다, 역겹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하나님이 흠량하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흠량하실 만한,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사명을 누가 완성했냐? 먼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 예레미야 5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는가를 봅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되셨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무엇하사 버리사 향기로운 무엇과 제물과 생축, 생축은 뭐냐? 희생제물,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드리신 거죠. 희생제물, 죽으신 걸 얘기합니다. 생축으로 하나님께 무엇했다? 드리셨다. 중요해요. 자신을 드리셨어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 단순히 몸만 드린 게 아니라 소마라는 원어입니다. 소마. 사르크스라는 이 흙을 만드는 이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말한다고 해서 지정의, 해석은 몸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와 그리고 정과 의, 지식으로 준 것이 가슴속에 뜨거워지며 행함이 있는 모습이죠. 이 거룩한 인격이죠.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렸다고 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 지정의가 다 우리에게 드려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생축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함께 드리셨다고 말하며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셨기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사건이 된 거고 우리를 지금까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십자가 사건은 단번의 사건, 영적 효능은 지금까지 영원히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신 겁니다. 우리 보고도 제사장이 데려가셨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보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카타라는 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할 때, 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는데 4장 4절에서는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거예요. 즉 흠량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흠량하지 않으셨다는, 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 거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그러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여기다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드렸다, 이 사람은 그 소재로서 소재로서 뭘 드렸냐? 양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곡식, 우리 말하면 쌀, 곡식을 드린 거. 지금 곡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전통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배워왔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저는 이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양을 안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근데 지금 구원파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박옥수가. 저는 이거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도 방금 읽었던 향기로운 제물이 과연 뭐냐고 얘기했을 때 뭐를 드렸는지 안 돼요. 이거 소재예요. 곡식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드릴 바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인은 직업이 농부니까 당연히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당연히 그 목양하는 거니까 당연히 양을 드릴 수 있는 거. 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인데 근데 그럼 왜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안 받으냐고 할 때 나 자신이에요. 아벨 자신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도 받은 거고 가인 자신을 안 받으니까 그 제물을 안 받은 거. 왜? 그럼 가인을 왜 안 받았냐? 자,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인은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에 속한 자다? 마귀. 마귀에 속한 자니까 그 예물을 드린 들 받겠냐고요. 바리새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가 드린 기도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왜? 바리새인은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누구라고 하니까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됐을 때 그러면 왜라고 했을 때 무엇에서 이 답을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방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봤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봤을 때 고린도후서 8장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아멘.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받으시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카타르의 능력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은 나 무엇해요? 자신. 조금 전에 봤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에베소 2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걸 받으신 거고 그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가 진정한 향기로운 제물을 했을 때 그럼 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신령한 재생에 데려가는 것은 성목사 네 자신을 드려요. 생각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마음만 갖고도 안 돼요. 몸만 갖고도 안 돼요. 힘만 갖고도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이게 신령과 진리의 예배고 이것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결국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자수의 영적 예배자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해서 삶. 언제 그 국민일보에서 그 백석대 그 총장님 정종현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쓰신 글쓰기에서 신학이 뭐냐는 거예요. 신학. 그분이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게 신학은 결국 삶이다.
어떤 무슨 지식을 통해서 무슨 누구는 뭐랬다 뭐 이것이 아니라 신학은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삶을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 말할 때 제 100% 동감했어요. 삶을 말해.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오늘도 어떤 분이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그 앞으로 10년 후에도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30%가 안 남아요. 지금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 사람들 결혼하고 장가가고 10년 후 봤을 때 나는 그때 가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 라고는 많은 사람이 거의 60몇 떨어지는 거 34%인가가 몇 프로만 그때도 한번 나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목사들의 영적 권위가 이미 타락했어요. 거짓말하고 삶을 잘못 살는, 그러니까 목회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떠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그나마 신앙을 배우는데 목사가 그렇게 살주지 않으면 결국 청년들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간에 또 30몇 프로는 그나마 구원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30몇 프로 남은 사람 중에 또 30몇 프로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은 또 떨어질 때 3분의 1은 뭐냐?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종교들로서 이유를 대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사랑에 속한 또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관전의 부서를 보면서 뭘 볼까? 과연 뭘 보고 뭘 신뢰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셨을까? 뭘 봤을까? 뭘 보고 지금 오실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을까? 성관전 목사님들이 뭘 보여주고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나는 아내에게 뭘 보여주고 있지? 나는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지? 과연 내 신앙이 참 신앙일까?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을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흔적이 과연 무엇인가 내 부분의 모습을 지금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철저히 드려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빌립보 교회를 얘기했을 때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걸 쓰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미 바울은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었어요. 자립하고 살 수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위기가 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 이기는 좋은 동역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주죠.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감사하게 물질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풍부해요. 걱정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했을 때 그 풍부함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자 에바브로들 빌립보 교회가 결국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받았냐? 나를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재물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육의 눈으로는 사람을 도운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사람을 도운 거지만 결국 누구께 한 거다?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느꼈고 감사했고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드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왜? 기쁨을 했을 거예요. 평안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쉽게 말하면 바울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서 하세요. 이제는 짭이 있는 것도 알지만 천막진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말씀에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영역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기쁨을 얻은 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는 신령한 재생이 되려고하는 부분의 모습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레위기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카타리의 불이 그냥 어느 순간 카타리의 불만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아멘.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진정한 속죄의 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그랬을 때 피로서 먼저 시작이 되고 피가 됐더니 그 다음에 내 삶이 들어는 카타르의 불이에요. 또 똑같이 거기서 말하는 카타르입니다. 여호와께 기름을 불살랐대. 카타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건용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이 삶이 결국 뭐냐, 이것이 영적 할례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누구다? 할례당이다. 자, 3장 2절 말씀에는 할례당이 나와요. 앞에 뭐냐? 손할례당. 손할례당 뭐냐? 육으로 맞을 때 낳은 지 8일 만에 고추를 잘라낸 거예요. 이게 할례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뒤늦게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고 나니까 그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여기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당인데, 손할례당이란 뭐냐? 영적 할례당이다. 그럼 영적 할례당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당이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누군가가 말을 할 것 같으면, 봉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이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미 베드로는 이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내가 내 의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고 멀찍이 따라갔고 결국 육의 조건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걸 철저히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감정의 말, 내 기분의 말, 내 어떤 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겠다는 건 뭐냐? 내가 나름대로 하나 하다가 지친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청소를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청소를 나만 해? 저도 오랫동안 저 안양에 가서도 계속 오랫동안, 여기 와서는 지금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왜 성도님이 하시니까 계속 청소를 했어요. 안양에서도 물론 나중에 이제 권사님들 하셔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손을 뗐지만 늘 우리는 주일날에는 그 전에 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 참 기쁘고 즐거움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목사님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성들이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제 물러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되면 목사님 저도 지쳐요. 왜? 설교도 해야 되고 준비도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짜증날만 하죠. 아니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왜? 내 삶 자체가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삶 자체가. 청소는 이 시간이 내게는 유익이에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주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을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할례당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요? 성령님.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를 쓰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량하는 예물이 될 것이고, 뭐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순간 내게 그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맞다라는 것을 예스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 좀 더 기다릴 것 같으면 웨이트,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들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 믿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수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뭔가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이 준비되고, 이제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가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이런 삶을 살아간 적이 약속이 결국 뭐냐,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무엇이? 영생.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성령에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 성령이 계속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성령이 아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또 다른 불이 분명히 나와요. 다른 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사라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카타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2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다? 죽었더라. 아멘. 다른 불을 사용했더니 다른 불 때문에 오히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분향했잖아요. 행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번제단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라고요. 행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아닌, 사라프의 불이 아닌, 카타르의 불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받았다로 끝나면 그래도 육신은 영은 괜찮을 텐데, 안 받았다로 끝나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 깨달음을 준 거죠.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그들 죽여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맞아요. 누군가 모델이 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벽을 보면서, 아, 저 기둥을 보면서, 아, 꽝 치면 벽을 치면서 기둥을 보면, 아, 조심해야 되고 빨리 깨. 이게 내 안에 결국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쭉 말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우리 거울됐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거울이다, 거울. 광야의 영성이 거울이다. 이런 사람 멸망됐다. 멸망. 네 가지 죄를 얘기하면서 멸망됐다. 거울이다, 거울이다. 우리가 지금 교본으로 삼는 거죠.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성원영 목사가 늘 성령으로만 일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정말 조심스럽다는 그거예요. 저도 늘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데 죄만 빠지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처지는 안 해요. 그럼 제가 성령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요? 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원영 목사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성원영 목사는 저 사람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말씀만 있으려고 애쓰고 있고 정말 성경 통치에 거룩한 삶을 애쓰고 있는가, 그게 보이면 혹시 질자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혹시라도 봐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직 자꾸 눈에 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안 바뀌어지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더 나빠져 간다. 그럼 저는 100% 가짜입니다. 이제는 이미 성령은 소멸되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이곳에 올 필요가 없죠. 성령의 모습을 뭘 배우겠습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제는 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주님 앞에 죽어져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바뀌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죄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려 발버둥친다. 긍휼히 얘기해 주게 됐죠. 그때는요.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갈 모습,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표현했는가? 레위기 26장 31절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약케 할 것이요 너의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하신다. 아멘.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흠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흠량하지 못했을까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번제단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번제단은 그겁니다. 이걸 지금 3주에 걸친 건데 번제단은 아까 듯이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곳이랬어요. 가장 먼저는 어린 양에게 죄를 뒤집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피를 통해서. 그래서 죄는 용서받았어요. 자,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게는 뭐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피로만 끝나지 말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있죠.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두 종류죠. 카타르의 먼저 사라프의 불이 있었죠.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내게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악한 사탄 마귀를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이게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이 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내게 사라프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악한 남은 영적 찌꺼기 똥덩어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남은 죄성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의식하고 기도해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처리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카타르의 불로 임하여야죠. 성령에도 강력하게 기름부터 계속 임하셔서 이제는 카타르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대로 경건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 이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흠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영성 안에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의 능을 다 악한 영을 쫓아낼 것이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영적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3주에 걸쳐서 깊이 달아보고 깊이 달아보고 깊이 달아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번제단의 영성이 확실해질 거예요. 누군가의 설명을 하든 목사님뿐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라도 번제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내게 적용시키시고 그걸 누군가에 정확하게 전해서 번제단부터 시는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그 능력과 사랑과 피를 통한 죄사함이 있게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주인공,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육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